우리 예수님께서 말교에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생업에,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에 우리 성탄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요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놀라운 위대한 은혜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하면 첫째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온통 캄캄해서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졌어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스스로 말씀도 하셨고, 신구에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빛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빛이 되는가 하면 첫째는 참 빛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는 가짜 빛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죽은 신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고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주님만이 참 신이시기 때문에 참 신의 빛으로서 참 신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무슨 빛으로 오셨는가 하면 진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리예요. 이 땅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모두 진리처럼 보여도 다 거짓이에요. 거기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살리는 것이 없어요. 다 이 땅의 것들은 딱 이론적으로 그럴듯하고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그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진리고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고의 탄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배우게 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무슨 빛으로 오셨는가 하면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온 인류는 완전히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다시 수생할 수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죄로 얼룩진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인류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가 무슨 수고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한 행위를 원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물질이나 좋은 것들, 지위나 학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이 세상에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나타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구속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 되고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 주님은 왕이 되셔서 우리의 생애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종말과 어두움과 싸움과 미움과 분쟁과 증오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참 사랑은 없어요. 참 사랑이 여기 있으니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세상 것들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없어요. 그 속에 미움과 증오와 또 이익권과 이기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 모두 그런 것이지 참 사랑은 이 땅에 없어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같아도 그 속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근본적으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멸시 천대 받으시고, 당시에 로마인들은 수용하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만 수용하는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이 주님은 사랑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용서와 화목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가로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서로 원수관계가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없어요. 그런 거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완전히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서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가 기도하고 응답도 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인간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왜 불화하게 됐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해서 불화하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이 죄짐을, 무거운 짐을 다 짊어주시고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용서한 만큼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 돼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 중에 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여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이런 동물들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에게 안수기도를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예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범한 죄가 동물에게 전가되고, 이 죄값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이 동물은 사람의 생명을 죄를 짊어지고 죽입니다. 그런 걸 사람이 용서함 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돼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우리 자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탄의 그 의미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우리들을 빛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님,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화목의
평화의 본을 보이게 하시니 주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에게 성탄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서도 이 십자가를 통한 그 평화가, 용서와 화해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부부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 이웃 간에, 또 교우 간에 막혔던 모든 담들을 완전히 헐어버리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이렇게 상처들이 많습니까? 그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품어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거기에 참된 성탄의 축복이 있고 성탄의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이 문제를 꼭 해결해서 아직까지 미워하는 것들 다 풀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8절 9절을 보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둠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둠이 그 눈을 가려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에 거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야 되고 작은 빛으로서 역할은 뭔가 하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한다면 어둠에 거한다는 말은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뭐가 질는지 비질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 거로 오늘 이 시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운 요소들, 또 아픔과 상처들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서로 화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오셨는가? 그 역할은 뭔가 하면 오늘 계속해서 여기 본문 6절을 보니까 눈먼 자의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실제적으로 눈먼 자들을 많이 치유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 영혼의 눈을 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다른 점이 뭡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천국 지역을 보지 못해요. 그 믿지 않아요. 보지 못하니까. 왜 내가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믿습니다. 왜? 그 영혼의 눈 여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천국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람 왕이 아람 군대를 많이 파송해서 엘리사를 잡으려 보내잖아요. 엘리사의 집을 빙 둘러쌌을 때에 그 좋게 하신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에 가는 길에도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실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떤 환난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실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왜?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각박하고 냉정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환난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으로 나 자신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안을 열어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 영안이 어두워져 있어서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부족한 사람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먼 미래에도 영원을 떠서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 갈수록 현실이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때를 맞이했어요. 1년에 수만 번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런지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는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년도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 소상인들이 지금 고민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각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장래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캄캄한 어두운 현실이라도 우리 믿음의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영혼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영광을 활짝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용기를 잃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는 방금 후의 일도 아니 내일 일도 아니 내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는 길 인도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안을 환히 엽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어떤 낭만도 탄식도 눈물로 제거될 수 있고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환하게 열려주되 천국문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여기 보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두 번 계속해서 말씀했어요. 7절에 저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디서?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감옥이었습니다. 고난과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이 멈추지 않는 감옥이었어요. 거기에는 간수장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감옥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렸어요. 더 이상 사탄은 여러분을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누군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괴롭혀도 결코 빼앗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내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안심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탄이 여러분을 결코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잘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떠한 감옥에서 나오게 합니까? 바로 죄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세요. 오늘 우리는 범죄로 인해서 다 죄의 노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면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 노예에서 해방이 됐어요. 체험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 죄짐을 우리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 거로 어떤 교회는 낙심하지 마시고 이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험한 세상의 고난이 다 물러가게 됩니다. 우린 자유함을 얻었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우리는 자유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만 남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감옥에서, 노예에서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사망 가운데 거했어요. 누구 하나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데 그것은 다 똑같아요. 죽지 않는 사람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지 이치라고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살아봐야 늘 고난이 당하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뭐 해마다 연말되고 이제 또 선거연식 예배 드립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무슨 좋은 일어날 것처럼 기대도 갖고 희망도 가져보지만 정작 새해 당하면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마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렸던 이 살리는 영 성령께서 우리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사실 무슨 재미의 세상을 살겠어요?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이 땅에서 잠시 살다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 희망을 바라보고, 비록 현실 앞에 꼬꾸라질 때가 많아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성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살다 이 세상에서 없을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날마다 천성을 바라보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 감옥에서 나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무슨 감옥입니까? 죄로 인해서 당하는 인간고를 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피해도 환난 시련과 좌절 절망도 또 질병도 이렇게 죄로 오는 모든 고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질병에서 치유하여 질병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모든 환난 시련을 극복하고 일어나고 정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참 위로와 평강을 주십니다. 좌절과 절망에서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서 새로운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에 그 걸음에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도 있지만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인간고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결코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이것을 위해서 오셔서 말고에 탄생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빛이라. 내가 너의 어두운 눈을 밝혀서 이 절망과 좌절에 빠진 현실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미래를 희망의 눈을 갖도록 바라보게 하지 않느냐. 지금까지 눈과 고통과 환난 시련에서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 그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가지고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말구에 탄생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탄생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